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을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이제 봅시다. 창세기 4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가인이잖아요. 그죠? 가인. 가인을 통해서 가인은 어떤 존재다? 가인은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율법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도 해요. 우리의 육적 사람. 육적사. 그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벨을 봤잖아요. 그죠? 아벨. 헤벨이라고 하지 말고 아벨로 하자고요. 아벨. 자, 아벨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셋. 오늘 이제 셋이야.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에노스야. 에노스.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주어지는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첫사람 누구? 아담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의 첫사람 아담.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여태까지 4장까지 왔지만 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니 그 아담은 하아담이야. 하아담 나도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그러면 그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첫사람 예에서 우리가 그 로마서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 로마서 하도 오해를 많이 하는 그거. 로마서 5장. 우리가 성경이 나도 지금 막 헷갈려. 이거 성경을 보고 나서부터 그냥 첫사람 아담이니 뭐 이런데 사실은 아담은 아담이라고 5장에서 족보를 시작하지만 성경에서의 첫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요. 창세기 로마서 5장 폈어요? 네. 자, 5장 폈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안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어. 누가? 하와가 따먹었잖아. 그리고 하와가 준 걸 아담이 먹었잖아. 말은 바로 하자고. 하와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치면 교회잖아. 교회가 따먹은 거예요. 교회가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니까 아담이 자꾸 따먹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얘기하고 아담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걸로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하자고.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따먹었어. 아담 안 따먹었어.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지. 근데 아담이 당연히 자기가 먹을 걸로 알고 받아 먹은 거예요. 그죠? 그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당연히 우리의 그 아담의 죄를 하와 교회의 죄를 당연히 받아 먹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창세기 그 3장에서부터 이미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여태까지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 너무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인가? 아니잖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없어질 세상이잖아.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은 다른 세상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잡아야지. 그러나 여기는 여기는요, 이 세상, 이 역사라 그러잖아요. 여기는요, 자궁이에요, 자궁.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궁이라고. 우리가 영원에서 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디도서 31절에서 본 거. 영원 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이라고 얘기한 이 상태에서 이 역사,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궁이에요.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자궁, 은혜의 자궁, 긍휼의 자궁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인류는 그 은혜, 긍휼, 자비에 의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스토리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을 따먹자, 여자가 그걸 따먹자, 여자의 존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여기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뭘로 드러난 거야? 죄로 드러난 거라는 거지. 죄가 세상에 여기 있던 죄가 일로 휙 들어온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세상 역사가 죄예요. 이걸 흑암이라 그래.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데 6절 한번 읽을까요?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속에 있을 때가 죄야.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죄로 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보여주자 죄구나 드러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세상이 다 죄라니까. 근데 예수가 그 아담이 죄를 드러낸 거예요. 밝혀낸 거. 여러분 그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선악과 따먹었고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아담과 아담을 자꾸 이상하게 해서 우리 첫사람 아담 이렇게 했는데 실상 내가 오늘 분명히 밝혀드릴게요. 첫사람 아담은 누굴까? 첫사람이라고 하면 죄인 가인이겠지. 당연히 육적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안에 품어있던 그 첫사람은 당연히 아벨이자 셋이잖아. 그러나 우리로 봤을 때는 에노스가 첫사람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안 되는군요. 난 죄인이군요. 이걸 깨달았어. 근데 여기에서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셋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셋은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씨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 2장에도 계속 나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씨가 들어간 자가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에노시. 그래서 그가 이자만 생명의 아들이고 이자만 쉽게 얘기해서 첫사람이라 그러면 가인이라 그럴 수 있지 육적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작정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은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라 그러면 다 에노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아벨이 헛된 또 nothing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 이렇잖아요. 허무. 에노스는 뭐냐면 연약한 이제 글씨도 잘 안 써진다.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질그릇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는 그러니까 육적인 가인을 통해서 에노스까지 오늘 창세기 4장이 설명한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클이 가인으로 출발해서 에노스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벨을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담으로 오신 그분. 그리고 결국 가인의 십자가에 맞아 죽자 가인이 죄가 드러났고, 그 아벨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죄를 밝혀내고,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이냐? 뭐에서부터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이다. 너희는 죄에서부터 구원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첫사람은 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첫사람 가인이라고 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첫사람이 있지 않아.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근데 4장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에노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이 된 사람을 얘기해. 여기는 아직 완전한 생명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컷인 그냥 이씨. 여기는 그냥 에노시. 이씨와 에노시가 달라요. 여기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막 복잡하게 많이 적어놨는데, 이 에노시나 또 이씨나 이런 것이 다 생명을 받아야 될 자, 생명을 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명이 된 자, 에노시, 생명이 된 자.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서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자고.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첫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첫사람은 예수이면서 어떻게 될까? 그냥 성경에서 그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으로 보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은 카인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은 카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죄를 드러나게 했잖아. 로마서 5장 같이. 그거 분명히 정리를 해요. 정리할 거야, 안 할 거야? 모르는 것 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은 그냥 육적인 사람 가인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아담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에노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이씨와 에노시 이게 같은 이야기거든. 생명을 주는 남자와 여자, 받아야 될 여자와 그리고 생명이 된 자, 에노시. 요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용어 정리를 합시다. 자, 이씨는 뭐야? 남자잖아. 근데 수컷이야.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넘겨줘야 될 자야. 이씨는 남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로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야? 이샤야. 이씨가 아니고 이샤. 여자. 생명을 받아야 될 자, 교회. 그래서 이씨가 생명을 넘겨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벨을 위해서 하나님이 셋으로 생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에노시가 되는 거야. 에노시. 알죠? 다른 말 하기 웃긴. 아담은 누구라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대화할 때 첫사람 아담은? 가인. 죗덩어리다, 가인.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에노시. 생명이 됐다 이거예요. 이샤, 에노시. 그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요. 세 개의 단어를, 창세기에서 나온 단어를. 그래서 오늘 에노시가 나오는 거야, 이제 분명히. 이제 다음에는 자카루 네케베가 다시 나와. 창세기 5장에는. 자카루 네케베가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 1장 27절이가 어딨지?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28절. 6장. 가만히 있어. 우리 1장 28절. 그렇지. 28절이지? 아니야.
창세기 1장에서 20. 우리의 형상 26절이야.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카루 네케바야. 자카루 네케바. 에? 남자이면서 여자인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26절에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카루 네케바인데 이 사람이 남자인 여자인데 그가 셋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씨를 받아서 에노시가 되는 거야. 여기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에노시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벨 이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자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 그래서 에노시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 버릴까봐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인의 표를 받았는데 그 표를 자기 것으로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쪽에 가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가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열심히 뭘 하고 있었어? 경작하다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걸 예배한다 그러잖아. 열심히 경작하고 예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예배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 그 족보들이 아주 휘황찬란해. 뭐 퉁수 부는 자가 나오고 가축 치는 자가 나오고 요걸 이제 하나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문화와 문명, 과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 이제 25절로 들어와서 25절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3장 구조와 같단 말이에요. 3장에도 그 산자의 어미 하와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니라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가인이 어떻게 좀 에노시가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인데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 아래로 오는 거예요. 샬라우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두루 불칼과 화원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렸지. 아무도 갈 수 없겠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25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은 그러한 구조와 비슷한데 이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잖아.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든 자가 우리잖아요. 근데 그대로 뜻을 따랐을까 못 따랐을까? 못 따랐어. 예수를 알았잖아.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잖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쪽에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냥 진짜 난 신앙생활 40년 됐어요. 교회 다니기 50년 됐어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벨도 알고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다 알아. 그런데 귀신이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내가 귀신도 쫓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랬더니 나는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이 태반이야. 셋에 대한 내용과 에노시에 대한 내용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돼줘야 돼. 이걸 알려면 창세기 2장, 3장, 4장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창세기 4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결론으로 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아벨과 셋이지만 우리를 봤을 때는 에노시에 포커스를 맞춰진 거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사람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자카루 네케바가 바로 에노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4장의 구조를 우리가 잘 봐봐요.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죠.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씨를 주셔서 이제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자, 요 구조가 어디하고 똑같이 연결되냐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하고 똑같아요. 자, 2장 24절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4장, 이렇게 손가락 끼고 같이 봐.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뭐 했다? 동침했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한 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용어로 언어로 얘기한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된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죠. 결국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를 향해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창세기 3장이 등장했고 창세기 4장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하고 바로 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으면 반복적 효과로서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이 3장 4장을 모른다 그래. 그리고 이제 2장 어디서부터 읽냐면 살 중에 살 이건 뭐 아니 그래 24, 25 그 다음에 4장 25, 26 그리고 요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주신 아벨 대신 다른 씻을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그럼 여러분 2장 25절까지 읽고 바로 25절 4장 25절을 읽으면 여기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동침해서 뭘 낳았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 그지? 그게 3장 4장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작정 속에 있었던 이 인류를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자기 아들을 만들겠는가 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3장 4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에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캐왔잖아. 요 구조를 성경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걸 율법으로 가고 지식으로 간다니까. 응? 그래서 성경이 참 친절하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3장 4장을 빼버리고 바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3장 4장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3장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드러났을까? 24절 25절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사인을 딱 이렇게 써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딱 하고 그 다음에 4장을 물음표로 해놓고 바로 읽어버리면 3장 4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돼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죄지. 하나님이 죄를 들춰내시는 거잖아. 죄에 희생당한 사람이 한 명 있어. 4장에는 아벨. 죄에 희생당한 사람 아벨, 그 아들 예수. 죄에 그러면 죄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 근데 죄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왜 그러면 3장 4장에서 스스로 희생을 당하셨을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하나님이니까 뭐 죄에 대해서는 뭐 죄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떨어진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게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자폭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수류탄이 떠지면 그냥 푹 자폭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거기 있는 자가 살아. 그러니까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죽은 사건이지. 3장 4장은.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다. 그리고 또 셋이 아들을 낳았더니 에노시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요거 충분히 이해 가죠, 구조로서.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다 퉁수, 두발가인, 퉁수 부는 자, 대장장이, 가축 치는 자, 뭐 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잖아.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을 때는 역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나온 게 뭐예요? 셋이잖아. 셋. 그렇지만 그 셋도 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도 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 또 자녀를 낳아. 그게 이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생명. 응? 생명. 그래 생명인데 내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부모 우리가 그때 한번 했잖아요. 부모. 아버지는 이게 아부라는 성전이잖아. 아부라는 성전이고 이거는 렘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부는 성전이야. 또는 집이고, 네? 어머니는 이건 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 완성되면 그때 비로소 거기를 떠나는 거야. 창세기 4장의 가인은 그것을 듣더니 떠나서 어디로 갔어? 에덴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가 간 곳은 그 가인은 말씀의 성전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 곳이 에덴 동쪽이야. 그 가인이 간 게 아니고 말씀의 성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에덴 동쪽이고 그들이 하는 것이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계속 그 족보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이 남자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모를 떠났다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의 온전한 성전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거지. 가인의 상태로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모를 떠나서 뭐라 그랬어? 24절에 그 아내와 합했다잖아요.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아내와 합해서 그 아내도 뭐가 됐다고? 말씀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의 집. 누가? 그 아내도. 그 아내가 교회잖아요. 교회도 말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되냐면 생명을 잉태하게 돼. 그리고 낳는 거예요. 얄라드. 낳다. 근데 가인은 이 난 게 이랏을 낳고 또 여기 뭐 무두사엘 낳고 무두야엘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낳잖아. 그거는 말씀이 성전이 되지 않은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공생애 때도 그렇고 성전을 찾게 됐잖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 쓸데없는 성전이다. 라고 해서 헐어버렸잖아요. 이 성전으로 너희는
백날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해봤자 구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진짜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냐면 말씀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줬어? 말씀을 주셨잖아. 그리고 뭘 줬어 또? 빨리. 아니, 말씀이 십계명이야. 또 뭘 줬어? 아, 뭘 만들려고 그랬잖아. 뭐? 성막. 성막. 정신 차리세요. 나까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말씀과 성막을 줬잖아. 뭐예요? 말씀과 성막을 줬다니까? 시내산에서 그것이 율법이지만 사실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집이 되어야 돼. 비로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카인의 예배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코 속에다 소금을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잖아. 그렇게 한 두 번 나니까 막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다 찾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딱 읽고 우리 친구가 그거 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사모랑 한국에 왔는데 교보문고에서 만났어. 그럼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나 책 좀 보려고 했더니 너는 왜 왔어? 나 지금 여기 7바퀴 돌라 그래가지고 오늘 6바퀴째 도는 거다. 이래. 그래서 왜? 이거 나한테 하나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교보 빌딩을 너 준대. 그래서 나한테 도는 거야. 이런 거야. 얘가 왜 미쳤냐면 옛날에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유방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얘가 성경 말씀 막 되면 사모가 옆에서 막 받아 적어갖고 막 가문이 져서 줘. 그러면 이제 막 은혜 받았다고 가. 근데 났나봐. 희한하지. 암이 났어. 그 얘가 완전 이제 목사가 아니야. 이제 완전 그 길로 가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래. 주의 종이래. 벌써 나 찍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고 막 적어갖고 오면 그냥 안수야. 그냥. 한번 나 이제 책 사러 한국에 나왔는데 오갈 데 없으니까 친구네 거기서 가만 갔는데 밥 먹고 헤어진 책 사러 교보문고 또 왔는데 전화가 급히 왔어. 왜 빨리 오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센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게 나 혼자 안 된다고 좀 와가지고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그리고 나 갈게 안 갈게요? 안 갔어. 저녁 때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내가 다 물리쳐서 갔다. 그러더니 연락 왔어 그 다음날. 야 저기 김천에 산이 하나 있는데 3만 평인데 그거 준다 그러더라. 기도를 지라고. 그 이야기 하나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지만 말씀이 성전이 안 된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뭔지를 확실히 구별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내 몸 성전. 내 이 몸이 말씀이 담겨 있어서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이 친구는 뭘로 오해를 했냐면 귀신 쫓아낸 걸로, 병 고친 걸로 오해를 해버린 거야. 자기가 말씀을 주관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절대 조심하세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말씀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2개를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 그걸 우상단지 삼기듯 해버렸잖아. 우리 친구처럼 랄랄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갖고 그런 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로 갔거든. 근데 그게 영험한 효험을 잘 안 나타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더 영험하네. 그러니까 막 귀신도 쫓아나가고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은 팽개쳐버리고 그 신 쫓아간 거야. 그 신. 그러니까 말씀 성전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오해를 하다 보니까 왜?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은 선민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던 거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런 오해로 와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솔직히 이게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냐면 말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사복음서야. 사복음서.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사복음서가 딱 껴 있잖아. 신약을 보려면 사복음서를 넘어가서 봐야 신약이 보이는 거야. 구약을 보려면 사복음서를 넘어가야 구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중하게 있어요. 4개의 복음으로. 전혀 다른 4개의 복음으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실 거야. 그래서 복음서가 있어요. 왜 중앙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져온 그 말씀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집이라 그러고, 이 자체를 온전한 생명이라 그러고,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에노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들에서 자꾸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무당 얘기하고. 창세기. 네? 2장 24, 25하고 그 다음에 4장. 그래, 4장 25 해서 이제 그 죄가 드러났고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3장 4장은 그 죄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3장 4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세히 잘 보면 그 말씀과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3장 4장에 다 들어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인을 통해서 이건 아닌 것이고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진짜를 가게 되는 것이 이 25절 26절을 통해서 이제 5장의 생명의 아들의 족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여기에 보면 이게 하아담으로 나와. 하아담. 육적인 고유명사 아담이 아니라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이 계보가. 다시 말해서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어디서 많이 본 책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 그냥 아멘 그러면 너무 뭐하는데. 아멘.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5장 1절에도 이것이 아담의 계보에서 이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생명의 아들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시들의 계보예요, 이게. 그 앞에 카인의 족보와 달라진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명심하셔야 되고,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그가 24절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걸 아름민이라고 했잖아. 벌거벗은 거. 그러니까 말씀 성전이 되어 여러분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존재로 드러난다고? 제 존재. 아니.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과 그 말씀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말씀 성전으로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 우리를 벌거벗기시려고. 우리가 누군데? 우리 카인이잖아. 카인의 옷을 입고 있는 자잖아.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겨버려서,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자기를 숭배하는 이르,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24장 17절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르, 여기 성이잖아. 성, 카인의 성.
가인의 성과 이 성전은 달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섬기기 위한 성전이라 여기는 말씀이 없어. 말씀 주셔서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겠지? 이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저 성이 아니고 말씀의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낱낱이 해체시켜. 다시 말해서 이 성에 있는 이 가인의 족보들을 어떻게 낱낱이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라니까. 우리의 영혼욕을 해체시켜 버린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욕을 해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해체시켜서 아들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성전에서, 육의 성전에서 아들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뭐하러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해체되는 것이 벌거벗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벗겨지는 거야. 자꾸 벌거벗어지는 거야. 좀 벌거벗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다운 성전 집이 되는 거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그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지 모르냐? 고린도서 3장 6장 19절. 그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만드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25절, 4장 25절, 26절에 셋을 통해서 에노스로 말미암게 될 그 구속사의 그 마지막 정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 여기에 보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불렀더라는 내용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셋도 또한 아들을 낳았어. 벤. 이게 이제 벤이잖아. 여기도 또 벤이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베노야, 베노. 카인이 난 건 벤이 아니고 베노예요. 여기 없으면 그냥 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베노예요. 이거 우리 묵상했잖아. 이거 창세기 38장에 이 베냐민 날 때 베노니 그러잖아. 네. 베노니가 무슨 아들? 슬픔의 아들. 그랬더니 야곱이 옆에 있다가 뭘로 바꿨어? 무슨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잖아. 오른손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이제 루벤 이게 벤의 아들이잖아. 아들로 시작해서 베냐민 아들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렇게 풀어줬잖아. 네. 그지? 네. 다음에 구체적으로 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풀 거야. 이제 여기 유다도 나오고 다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인가? 12지파잖아. 이게 아들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 얘기. 그래서 이 베노 결국은 그 라헬이 그냥 아들 경쟁을 하다가 아들 달랑 하나 낳았잖아. 네. 요셉 달랑 하나 낳았잖아. 그 예수 믿을 예표한 요셉 하나 달랑 낳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하나 달랑 낳았는데 그것도 죽네. 그러니까 틀렸구나. 나는 이 아들을 원했는데 이 벤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벤을 안 주고 베로를 줬네. 라는 고백이에요. 라헬의 슬픈 고백.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가 했잖아.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곳에서 슬피 우는 거야.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슬피 울었다고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라헬이 슬피 우는데 레아와 아들 경쟁을 했는데 레아는 아들을 다 줬는데 안 줬는데 마지막 그거 하나 달랑 나서 이제 완성의 아들을 낳고라고 다 했더니 그 아들이 안 죽게 되니까 베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노니가 벤이 되려면 그가 죽어야 돼요. 그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가 카인이잖아요. 카인이 에노시가 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누가 죽었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무토의 죽음, 하락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나에게 전해서 나도 이 역사 속에서 죽는 걸 벌거벗겨지는 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카인이 낳은 아들은 벤이 아니고 베노야, 베노. 베노니와 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25절에는 벤이라고 얘기하지만 카인의 족보에서는 그냥 성을 쌓고 베노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아들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말씀의 집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일을 많이 하고 왔더니 지쳐버리네. 따뜻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프로폴리스물 먹으니까 막 재치기가 나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잖아. 오병이어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해 줬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 보리떡 5개가 뭘 얘기했어? 생명통. 보리떡 5개가 뭘 얘기했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거든. 모세오경, 율법. 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거를 누가 갖다 줘? 어린아이가 갖다 주잖아. 어린아이. 그래서 그걸 나눠주니까 먹고도 얼마큼 남았어? 12바구니. 12바구니가 12아들. 12아들의 아들이 이제 그 12무리가 아들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은 예수를 만나면 아들이 되는 거야. 12은 숫자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계속 피를 쏟잖아. 근데 예수가 앞에 지나가네?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피가 멎는 거야.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를 만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말씀 성전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상징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잖아.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육적인 생명을 주는 떡인 줄 알아. 영혼의 떡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잖아요. 그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얘네들은 이해를 못한 거야. 우리도 여태까지 이해를 못했어. 여전히.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 얘기하지 말고, 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63절 한번 가봅시다. 63절. 요한복음 6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6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해. 여기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 근데 육은 뭐라 그래요? 무익하다. 여기 육이라는 것은 이게 사륵스라는 거거든요. 사륵스라 그러는데 육체인데 이 사륵스는 육체예요. 육을 사륵스라 그래. 그런데 또 이거를 혼과 연결되어 있는 소마라고도 그래. 소마. 우리는 모두 이 사륵스 본체, 이 가인의 본성적인 살로 채워진 존재야. 육적인 살로. 여기에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육이라 그래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래. 영은 루아흐야. 생명.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말을 뭐냐면 호레마라는 뜻이야. 레마. 그러니까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이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12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 생명의 복음이잖아. 생명의 복음이잖아. 근데 그거를 로고스라 그래. 홀로고스라 그래.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 그 안에 홀레마가 있다는 거야.
레마. 그런데 이 레마는 말씀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아멘. 공부해서 몰라. 히브리어 내가 박사학위 5개 갖고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그런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모를까? 몰라. 내가 그 문법을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문법을 정확히 이 말씀을 제대로 탁탁 풀었고 나는 문법을 대충 하는 사람인데 쭉쭉 풀었는데 결국 뭔가 엉뚱한 답이 나와 있어. 풀었는데 또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지. 그게 바로 로고스를 우리의 식으로 풀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은 영인데 그 영이라는 그 로고스라는 껍데기만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레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레마를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집이 아니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 레마가 안 들어와 나에게 이해가 안 돼. 아멘이 안 된다니까. 전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이렇게 세상 속에서 들춰나는 어떤 이야기 뭐 복음한다는 얘기만 들어와도 전혀 답답하잖아. 막 전혀 아닌 건데 저렇게 한다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님 얘기해도 전혀 다른 레마야, 로고스일 뿐이지 레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도 홀 로고스가 아니라니까. 그냥 로고스야. 그냥 말, 도덕과 윤리. 홀 로고스는 그래도 표피라도 있지. 복음이라는 표피가 있지. 근데 그 깊이를 몰라서 그런 거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의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레마로 말미암아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노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사람은 그 속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 자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경을 알고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로고스, 홀로고스, 홀레마 어느 단계에서 성경을 읽었고 어느 단계에서 이 성경을 파악했느냐는 거야. 그렇다면 홀레마 단계에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성전 안에 채워놓지 않았으면 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 찾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레마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단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세밀하게 들어갔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뭐 이러잖아. 이게 표적이동 세메이온. 표적으로 항상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레마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인에게 준 그 표는 뭐냐면 레마예요. 살리는 레마인데 가인이 그것을 레마인데 로고스로 받은 거야. 로고스로 받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으로 가버리잖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잖아.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아버리잖아. 이게 가인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하면 전부 우리는 에덴 동쪽에서 가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도 가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당연한 거지. 나 안에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마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여기에 보면 25절 보면 한번 25절 우리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아담이 다시 동침하여 모두 다시 그 아내가 동침하여 야나도 벤 아들을 낳았는데 카라 이시 쉐보셋 셋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왜냐면 셋은 엘로힘, 여기 엘로힘이야. 이거 묵상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다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잖아.
일장에 드러난 하나님이 여기에서 딱 드러났다는 얘기는 이건 이미 이 계획을,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펼친 거지. 여기에 갑자기 이게 카인이 저렇게 돼가지고 내가 다른 씨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하나님 마음 안에 품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에 그 엘로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부랴부랴 카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씨를 줘서 진짜 제대로 된 불법을 만들어야지 했으면 이건 엘로힘이 되지 않고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야 돼. 아니면 여호와가 나오든가 여기에. 근데 여긴 여호와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그냥 엘로힘이야. 창세기 1장의 엘로힘. 그러면 지금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셋이 그리고 비로소 에노스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는 창세기에 이미 벌써 1장에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거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가 실패하고 이걸로 했고 이게 안 돼갖고 또 이걸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거야.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엘로힘이야. 만일 지금 카인 때문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줘가지고 정말 생명이 된 아들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면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엘로힘을 써야 돼. 여호와 엘로힘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여기 죄가 들어가갖고 무슨 어떤 한 행위가 나와버리면 여기가 여호와 엘로힘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야. 성경을 쓸 때 그렇게 써요. 네?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미 창세전에 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작정된 계시가 드러날 때는 엘로힘으로 가고, 이걸로 드러날 때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이 무슨 잘못되거나 어떤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드러나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잘못하잖아. 그때는 항상 뭘로 나와?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미 4장 25절 엘로힘을 기록됐던 것은 이 가인이 셋을 통해서 아벨이 죽고 셋이 되는 그 셋이 완성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목표였다니까 에노시가. 그래서 아벨도 예수의 예표고 셋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생명은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 에노시를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 그래.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그랬대 여기. 에노시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 깨지기 쉬운 그릇, 그잖아. 연약한 그 사람, 바로 아벨과 같은 그런 존재, 나띵의 존재. 다시 말해서 벌거벗은 존재.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때 후할 카라 벳셈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대.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를 썼잖아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로 불렀다는 것은 이제 이 에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야라도 자꾸 나올 건데 말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건데 그것은 여호와의 싸움, 구속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에노시를 통해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아니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결코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야. 차라리 여기서 완성돼 버렸으면 엘로힘을 불러버리든가 여호와 엘로힘을 불러버리면 될 텐데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드러나서 그잖아요. 그렇다면 4장 25절 26절은 이것 또한 뭔가를 예표하고 있는 건데 이제 창세기 5장서부터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 죄는 바로 뭐냐면 카인과 같은 그런 상태일 것이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이제 다른 씨를 받는 거예요. 셋을. 여호와로 인해서 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락을 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 셋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셋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라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우리 그때 봤잖아. 다시 안 찾아도 되지? 네.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빼어냈는지 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이 안 나오고 다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 구속사의 틀은. 그러니까 이 에노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 여호와 구속의 그 여호와의 천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뭐냐면요. 말라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온 자 이렇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온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 여호와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후할 여기에 보면 베셴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기에 베이트라는 그 뭐뭐 안으로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우리 역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서 베셴 여호와 그리고 후할 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지성소에 못 들어가. 여호와에 있는 지성소 못 들어가. 대성당에 들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0장에서 뭐라 그래? 새롭고 나는 산길이라 그러잖아. 생명의 길로 가.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지금 여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 그 10장 찾지 않으면 되죠? 네. 그래서 베셴 후할 그래서 후할 이게 뭐냐면 할랄 이런 뜻인데 할랄 할렐루야 할 때 할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는 존재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뭐 이렇게 시편에도 나오잖아. 찬양할지어다 뭐 성전 문으로 들어갈지어다가 이게 그거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뭐지 시편 몇 절이지? 뭐 할렐루야 뭐 성전에 들어갑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뭐 그런 얘기란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그냥 주여 부른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는 자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야. 내가 언제 들어갔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삶이 성전에서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를 레이지퍼라 그러고 제사장이라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그잖아. 흑암에서 그 귀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이제 잘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 시장을 가든 다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위야. 그걸 제사라 그러고 그걸 예배라 그래. 그걸 거룩하다 그래. 또 그걸 이해를 했죠. 여기서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 그랬는데 깨지기 쉬운 사람, 약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했는데 그 레마에 대한 그 뜻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쳤다고 했던 거를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그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잖아. 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 사는 이유는 그거잖아. 내가 그 육신의 그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15장 우리가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은즉. 여기 잘 봐봐요. 부활이잖아. 부활. 이거 부활장이라 그러잖아. 죽은 자의 부활일 때 여기 죽었다는 게 네크로스야. 네크로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담기기 전에는 네크로스야. 가인이야, 가인. 생명이 담기기 전에, 말씀이 담기기 전에 우리를 다 네크로스라 그래. 육적인 사람. 그래, 육적인 사람.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네크로스는 뭐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은 성전으로 들어간 자도 아니고 성전이 온 자도 아닌 그냥 나를 섬기는 그 이르 가인의 성에서 나를 섬기는 존재일 뿐이야. 그 자를 죽은 자라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죽은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래? 부활이라네. 부활은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거는 우리가 육신이 다 죽고 이제 부활한다고 생각하잖아. 초상집 가면 많이 하잖아. 근데 성경은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야. 쓰러져 있는 거를 위로 세우다 이런 뜻이야. 뭔지 알죠? 네.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세우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네크로스가 누워있는 자지. 네. 여기 보면. 네. 죽은 자가 네크로스예요. 네. 누워있는 자. 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관계있는 자. 그 부활로 살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 썩을 것으로 심고라고 해야 할 때 썩을 것은 뭐냐면 푸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푸드라. 이거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이미 부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자는 이미 마음이 뭐했다? 부패해요. 네. 왜 부패했다고?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부패한 자예요. 누워있는 자가. 그래서 푸드라로 썩을 것으로 심고 또 여기 심다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건 새 생명, 하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바로 이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잖아요.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이거 영광스러운 것이라네. 이걸 독사라 그래. 독사,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강한 것은 바로 뭐냐? 약한 것과 강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노스는 약한 것이잖아요. 다 깨어지기 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디나미스라 그래요. 생명이 주는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육체, 푸시키코스라 그러잖아. 푸시키코스. 이걸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야. 이걸 푸시키라 그래. 푸시키. 푸시키가 있고 푸뉴마티가 있고 그래요. 푸뉴마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온전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푸시키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그걸 내 거로만 갖고 있는 거야. 내 거로만 갖고 있는 거. 그걸 육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고 육의 몸이 있잖아.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로고스로만 갖고 있는 자를 육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죽은 자는 아예 로고스조차도 없이 그냥 홀로고스도 아니고 그냥 로고스로 가진 자. 말씀을 로고스로 받는 자는 죽은 자고
말씀을 호로고스로 보는 자는 육의 몸을 가진 자고, 그리고 그 호로고스에서 레마로 받은 자가 여기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자야.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야? 내가 죽은 자냐? 아니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자냐? 아니면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자냐? 우리는 대부분 다 육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요. 기분 나쁠까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사실은 넌 다 죽은 자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육의 몸을 입었어요. 우린 육체예요.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잖아. 그 뜻을 잘 알으라고요. 네. 내가 육체 얘기하면 자기가 봤을 때, 아, 나는 이 말씀을 로고스로 보는가, 호로고스로 보는가. 호로고스도 상당하잖아. 예수 성경 구절 다다다다 외우는 사람이 호로고스잖아. 근데 로고스로 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걸 잘 보란 말이야. 나는 죽은 자인지 육체로 사는 사람인지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인지.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자꾸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부활하는 거야. 카인이 아벨과 셋을 통해서 에노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셋의 아들에 의해서 이름을 부른 자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육의 죽은 자로서의 그 네크로스로 있다가 우리가 푸시키코스로 있다가 푸니마티로 살아나는 그 과정이 성경에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푸니마티가 되려면 내가 말씀의 성전이 돼야 돼요. 말씀의 성전이 되는 자는 항상 어딜 가도 성전을 들어가는 자고, 그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시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활할 날, 여기에 이 전체를 얘기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뭐냐면,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걸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쉽게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그랬어? 창세기 2장 24절 25절과 지금 창세기 셋과 에노스에 대한 얘기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요 얘기다를 좀 설명해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다시 창세기로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큐티를 할 때 내가 여기 사실은 이렇게 다 적어놨어. 4장 1절과 2절, 그리고 4장 17절과 2장 20절, 이게 다 똑같이 다 적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진짜 큐티를 했잖아, 지난번에. 비교했잖아. 4장 1절과 17절과 25절을 비교했잖아. 요건 안 해도 이미 큐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데, 요걸 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요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뭘 얘기할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카인, 아벨, 셋,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벨, 십자가로 죽임당한 아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푸시키코스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자 그 셋에 의해서 내가 비로소 푸니마티코스가 돼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스토리로 설명해 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사형리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나 예수 믿었어요. 오,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면 큰일 나.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하나도 없거든. 그 우리가 그냥 왜 무슨 마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카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로 바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른 시, 셋. 이 셋에 대해서 큐티 할 때 다 찾아봤죠? 성경 구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 아, 참, 이게 큐티 할 때 찾으라고 내가 성경 구절 다 적어준 거 찾으라는 얘기야. 한 번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나지? 갈라디아 3장 16. 그리스도.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을 건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할 때 그 자손은 단수라 그랬어요. 제라, 똑같은 제라, 다른 시.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셋은 다른 시잖아. 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오신 그리스도, 말씀을 담아주실 그리스도. 아벨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 우리가 이걸 나눠보자고. 내가 그때 나눠줬잖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벨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주시는 분이 셋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예수는 이 예수예요. 아벨. 십자가로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맞아? 그러나 부활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너죠. 에노스로 부르게 해주는 그분은 셋이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잖아. 다른 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꼭 그걸 하라 그랬잖아. 그 의미를 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벌써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잘 들어요. 저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호 로고스는 알 수 있어. 그러나 호 레마의 말씀은 안 하는 분이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벨, 셋. 그래서 우리가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카인인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 알지. 네. 이게 창세기 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장서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족보가 나와요. 5장서부터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질문사항 없죠? 네. 나도 피곤했는데 다들 피곤한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